오늘로 출애굽기를 다 마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을 것을 요구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가르쳐 주셨고, 피가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심오한 가르침과 뜻이 담긴 성막이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정확하게 주전 1445년 1월 1일 출애굽 1주년 기념 봉헌 예배입니다. 17절에 더 잘,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 의미 있는 날에 성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상을 들여놓고 또 등잔대를 들여놓고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는 일 등을 다 마쳤습니다. 그 이야기가 3절로 출애굽기 40장 3절부터 15절까지 상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게 그게 포인트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에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부가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래서 감격적인 성전 봉헌식을 갖게 된 겁니다. 성막을 세우고 불도 피우고 향도 피우고 번제와 소제도 드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보였더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 구름은 그냥 보통 구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셰키나라고 불리우는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러분 이게 예배고 이게 찬양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을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기쁨도 충만하고 하나님도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기에 하나님의 영광도 성전에 가득 찬 것. 어느 정도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는지 모세가 도저히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대단한 영적 체험인 것.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논의하며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성전을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런 영광이 임하니까 올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군을 시작하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름으로 동행해 주신 겁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으로 도와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사막의 특징이 낮에는 내려지는 열이 있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데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운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온 백성이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37절 38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그때는 구름으로 인도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지금은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거든요. 이민의 고달픈 인생길에 숱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세상으로부터의 위협과 고달픔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현대 세상은 무질서해졌는지, 현대인들은 얼마나 부패해졌는지,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앞으로는 더 희한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지러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차게 붙잡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결코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인가? 모든 성막 기구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있어야 될 곳에 배치가 됐듯이 우리도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서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차량 사역을 하는 분들은 차로 성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그곳에, 예배위원은 웃음과 미소로 교인들을 영접하는 곳에, 새가족 섬김이들은 새로 방문한 새 교우들을 섬기는 곳에, 중보기도자들은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과 결심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하시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장소에 임하십니다. 성막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히 순종해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후에 백성들이 불순종의 죄를 짓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할 일은 온전한 순종밖에 없다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의 생각과 주관대로 해석을 하거나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거나 이 세상과 시대의 풍조를 따라 행하거나 이단들처럼 성경을 가감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의 방법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봉사하고 성경대로 섬기고 성경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게 되고 그러면 승리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복을 부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축복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난히 출애굽기를 잘 마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여정을 함께한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힘든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도 걷고 있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을 찾기가 힘든 광야길,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가 듣고 따라야 될 그 음성은 주님의 음성밖에 없는데 여전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이 약속의 땅을 향한 이 여정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얼마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인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이 길을 기쁘게 소망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펼치며 그렇게 성숙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게 해주셨는데 또 한 권의 책을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일생을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통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